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하면 단언컨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이 몇 권이죠? 한 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구구단 다 아시잖아요. 3구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이냐? 13권이에요. 거의 절반이죠. 그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를 때도 이 사람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과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지금 있는 스페인, 여기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곳까지 다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땅끝까지 전도한 사람이었더라.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나눴었거든요.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를 당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원종호 집사님 작년에 뽑은 말씀 뭐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이렇게 딴짓을 원래 안 하죠. 그렇지. 디모데 후서 4장 2절. 그죠? 외우셨어요? 네, 외우지는 못했는데 기억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늦게 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을 해야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예? 늦게? 너무 솔직하셔 우리 성기사님. 성기사님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황경사님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두 분은요? 저도 늦게 늦게 가고 싶은 사람 한 명 추가요. 권사님만 하시면 되네 이제. 권사님의 대답을 다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은 빨리 가고 싶으세요? 늦게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빨리 가고 싶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의견이 50%로 좀 나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사니까.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인되면 돼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그때서 오신대. 왜 그런지 이유는 아세요? 정당성 때문에 그러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소식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못하게 하도록.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이 따라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에 한 말이 유언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그게 유언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뭐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결박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그렇죠. 후반이죠. 뒷부분이죠.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주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누구십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정설을 믿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어요.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서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어떤 신분이었대?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우리가요. 어둠의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이게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 160 이상은 구원, 160 미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 조건이 없더라.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천주교의 타락, 면죄부 사건이죠. 예? 예. 면죄부 너 이거 사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락되어져서 천주교가 타락되어짐으로 그 안에서 이제 구교가 신교가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건 성경에서 이 예를 들었죠. 야곱과에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가 큰 사람, 내가 야곱은 사랑하느니라.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되는 법이 돼요. 이게 택하심을 따라되는 법.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희생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희생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 속죄라는 거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나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을 멀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있으면 딸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길에서 오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로 기도하고 다시 보게 하신다. 증인까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게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더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고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는 구원한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죠. 선택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못 남용을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살다가도 그냥 막 살고 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거야.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한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뭐라고 그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나 이거 안 해. 자르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돈 주고 만약에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새끼도 돈 줘서 구원 사게 해야지. 천국 가게 해야지. 내 새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주교에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더라고. 죽고 나면 천국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래. 중간에 거쳐 있는 점이 있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 그 자기 부모나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공양을 잘 많이 섬기면 여기서 이제 또 천국을 간대. 희한한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근데 그거에 또 빠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 지금이라도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한번 딱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쓴다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너 명단 있나 없나 좀 보자. 그래서 명단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 이렇게 딱 그냥 갈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혹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러니까 이 나의 상급을 많이 쌓고 내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럼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이거 표현하는 건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울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 그렇죠. 다메섹에 뭐하러 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시키려고, 옥에 가두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 이거는 어떤 바울의 공로로 되어진 게 전혀 아니더라. 찬양 가운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 찬양이 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이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본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것 같이요, 우리도 오늘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선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 말씀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둘째 사망,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되기 위해서 성령받고 구원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전적인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장 힘썼던 것이 뭐였느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답이 있거든요.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15장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가장 힘썼느냐라는 게 이게 반어법으로 여기 나와요. 9절에 반어법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언제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막 박해한 것, 우리 이 사건을 알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증인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났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했냐면 가는 곳마다 또 뭐 했어요? 증인된 삶,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느냐? 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 그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해요? 잔멸할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이렇게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여러 번 굶고 잠도 못 자고 그 많은 고난, 시련, 동족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여러 민족으로부터 그런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뒤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데 그 자기가 고난당하였던 것을 쭉 기록하면서 어떻게 그 내용의 결론을 맺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고난당한 거 그렇게 쭉 서열했잖아요.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인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염려하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뭘 염려했다고요? 응?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잖아, 교회. 나 한 몸 못 먹고 못 자고 괴롭힘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채찍으로 맞고 뭐 곤장 맞고 배 파산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문제가 크잖아요. 내 문제 급하잖아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정의를 2가지로 했어요. 교회는 2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은 뭘 세운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세운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나타나는 행동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집을 가려고 또 장가를 가려고 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내가 한 1년치 되는 연봉을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것을 헌금으로 드려라 하면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마리아는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교회인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저기 귀례에 가면 그 귀례 교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대요. 근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전별금을 이렇게 좀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회사는 퇴직하면 퇴직금 주잖아요. 교회 퇴직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별금을 이렇게 교회 예산 내에서 있는 걸 가져다가 전별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근데 교회가 예산이 없었대요. 목사님은 다른 데로 이제 가시는데. 전별금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세 분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가는데 우리가 전별금을 해드리자. 그래서 장로님 세 분이 2천만 원씩을 냈대요. 그래서 6천만 원을 가시는 목사님 전별금으로 드렸대요. 그 장로님 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용희 권사님 남동생 세 분이래네. 이건 제가 그 교회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합니까? 돈 있어도 못합니다. 마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겠냐고요. 아니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 1년치 연봉 그거 모은 거 자기 시집 가려고 모은 거 그거 아깝지 않게 주님께 부어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직분에 걸맞게 섬겨라.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의 몸이다. 성전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정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성전이래요? 여기 너희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하고 그리고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인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건요.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훈계하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한 몸, 나 한 영혼도 지치기 벅찬데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자, 리더 자격 있어요? 없어요? 딱 적용해보면 나오죠?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죠? 이 7 집사는 자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7사람 택한 사람 어떤 조건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자, 이들의 역할, 이들 7 집사 왜 세운 겁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대. 예, 아유 이제 대답들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안 돼요. 왜냐?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권사야? 아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아유 뭐 그래? 왜 저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울 때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의 정의 두 가지 확실하게 알려주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도 힘쓰고요.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두 번째 나눴던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돌보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몸을 세웠더라. 그것이 뭐예요? 교회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 주님께로부터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속죄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경주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그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을 잘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